할렐루야. 함께하면 행복한 우리 대산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서로에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이 교회가 있고,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반석이신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껏 이렇게 믿음 가운데 잘 든든하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박수로 함께 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2절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3절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리 받고 영생한 주께 모.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4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부흥 지나도 주여.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2절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한 번 더 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머리 대신 주께, 우리에게 믿음 주신 주께 큰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엔 우리 하나, 주 안엔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할렐루야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하나입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우린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연합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대상교회 모두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된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 우리 안에 우린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그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손을 붙잡고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자 우리 하나님께 이 손을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아멘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서로 바라볼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
원합니다. 우리의 몸 중에 임하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영광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함께하면 행복한 우리 대상교회 주일날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34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이 참 은혜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심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지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로 갑니다.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가니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가며 멸망의 복을 예언하와 평화의 나라 나라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참 각자의 그 다른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각자의 그 간절함이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들을 아뢰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혹여라도 그 은혜를 입기에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그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아시지요. 우리 성도들의 그 상황을 아시지요. 우리 성도들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간절한 마음들을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그 심통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회개하는 자리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부족하며 표로 하나님 도와주소서. 주께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친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셨고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탄코 침범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34년 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사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며 복음의 빛과 진리의 등불을 밝히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념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속에 부름받아 모였사오니 저희들이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 앞에 짐을 내려놓음으로 힘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걱정과 두려움이 많고 육신의 피로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괴로움 속에서 힘들 때, 때로는 주님이 그러울 때 찾아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며 엎드릴 때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새로운 힘으로 삶의 생애를 기꺼이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서 교회를 쳐다볼 때 지켜주시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의 계명을 어긴 죄에서 돌이켜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잊어버리고 육신적인 일에만 우선 끈을 두고 그것에 전전긍긍하며 살아왔나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4년이 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원래는 전도의 주제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헌신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며 교회 성장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친히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대드리옵나이다. 아멘.
대상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34주년 설립기념주일 20년 근속시상을 오늘 오전 예배 시합니다. 근속시상자는 오재훈 집사님, 임윤분 집사님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 코랄 코람데오 장로합창단에서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설립주일 행사 관계로 원래에는 다음 주일로 변경됩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전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4월 13일 주일 오전 예배 시 성례식 및 성찬식이 있습니다. 위드 책앤 꿈이 4월 12일 토요일 개강합니다. 오전 10시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오니 새학기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4월 20일 주일 오후 예배 시 진군식이 진행됩니다. 진군식에 필요한 방송 준비 사항은 이소연 전도사님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진 집사님, 임숙자 집사님의 장녀 정희라 자매의 결혼이 4월 12일 오후 4시 30분 엠스타하우스 2층 모닝스타홀에서 있습니다. 섬김 회찬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이덕훈 집사님, 박화조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감사로 섬겨주십니다. 다음 주는 최인석 집사님, 김순남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감사로 섬기십니다. 예, 오늘 34주년 설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매년 20년 근속 시상자를 또 시상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 오재훈 집사님, 임윤분 집사님 가정이 또 이제 20년 넘으셔가지고 함께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재훈 집사님, 임윤분 집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나오세요. 예, 앞으로 나오세요. 예, 오늘 임 집사님 아마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못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오재훈 집사님, 제가 감사패를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오재훈 집사, 임윤분 집사. 위 가정은 지난 20년 동안 본교회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오며 기도와 헌신으로 한결같이 교회를 섬겨주심에 감사하여 대상교회 34주년을 맞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여기에 담아 드립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주 2025년 4월 6일 대한의 수교 장로회 대상교회 담임 목사 김옥일. 저희가 매년 경력금도 같이 드리죠. 식사 2번 같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에게는 광고가 안 되어져 있는데 오늘 좀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20년 금속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감사패도 드리고 경력금도 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20년 넘게 한 자리를 섬긴 지체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20년 근속에서 20년 넘게 이제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어른들만 받고 우리 이제 주일학교 출신들은 20년이 넘어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20년이 넘도록 교회에 있으면서 한 자리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킨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니까 우리 박사랑 자매.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하고 오늘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제가 그 예배 전에 제가 힌트를 살짝 줬어요. 뭐 어떻게 줬냐니까 사랑자매 피아노 우리 교회에서 언제부터 했지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금요 기도회부터 해가지고 계속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한 거예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다라는 게 20년 넘었어요. 20년 넘게 그렇게 한다는 게 참 너무 귀한데 우리 사랑자매 그동안 수고했다고 뭐 다른 거 준비 안 했습니다. 그냥 경력금 밥 한 그릇 먹으라고. 자, 박수.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하진이가 나중에 결혼하고 안 하고 그때 봅시다. 좋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오후에 설립예배 기념 축하 당뇨 창단이 또 오셔가지고 코랄 코람데오 창단이 와서 또 함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 오셔가지고 손님만 40분이 오세요. 손님만 40분이 오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는 30몇 명 앉아있다. 이게 얼마나 큰 우사입니다. 우사.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분 여러분들이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좀 다 참석해 주셔서 손님들을 또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걸 좀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손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오해도 봅시다. 예, 꼭 그렇게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하고 나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대요. 제가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희나 자매가 저희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제 시집 나갔어요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니까 목사님이 성을 안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난 줄 알고 와가지고 결혼 언제 누구하고 하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 희나가 아니고 희라입니다. 이제 성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병지 집사님 가정에 따님이죠. 우리 정희라 자매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예식 시간이 오후 4시 30분이에요. 예. 제가 이때까지 교회사에 가면서 오후에 이렇게 늦게 결혼식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오후 4시 30분이고 또 제가 또 결혼 축하 메시지도 또 전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출발은 3시 30분입니다. 교회 출발은 3시 30분이고 예식은 4시 30분에 시작되어지니까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 모두 드리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 선교 구제연금 드리셨고요.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덕훈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 50주년을 감사하며 성김의 잔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50주년이세요. 우리 축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깨가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박하조 권사님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도상 집사님 가정에서 신방에 감사드리며 호흡하는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주동 집사님 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조영수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정혜숙 권사님 교회 설립 34주년을 축하하며 감사드립니다. 한재성 장로님 가정에서 설립 34주년까지 청년교회로 부흥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예수로 꿈을 꾸고 비전을 넓히는 대상교회 되게 축복하옵소서. 최한웅 원로 목사님 대상교회 설립 34주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박사랑 자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기원 장로님 가정에서 34년 동안 대상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박미영 자매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전희순 권사님 강단 꽃꽂이 연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정원호 장로님 가정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박성규 전도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순남 권사님 풍성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종한지 집사님 설립 34주년을 주님과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최종욱 장로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성규 장로님 가정에서 설립 34주년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미정 집사님 1,000번 전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윤경환 집사님 1,000번 전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우리 교회를 34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김남경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태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설립 기념 감사드립니다. 김남영 성도님 범사 감사드립니다. 윤도열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범사에 감사합니다. 창립 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박경희 집사님 1,000번 전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한종현 형제 2025년 홈커밍 데이에 맞춰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김하은 김동준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동환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1,000번 전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남재곤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장희 목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무생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희나 자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대산교회가 34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대산교회 가운데에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우성 집사님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조필랑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종호 성도님 가정에서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붙들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서상철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가운데에도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34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원로 목사님도 오시고 멀리 떠난 우리 가족들도 함께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 매년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립주일을 기념하면서 감사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참 큰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다른 교회는 그러지 못한 교회들도 있거든요. 코로나 시절이 지나간 이후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게도 교회가 문이 닫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고 오늘 대상 공동체가 함께 이 감사의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별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바라보는 자리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34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34년 동안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설립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복된 주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사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에게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4년 전에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대상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제는 이렇게 교회 예배당을 마련하고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한 해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대상교회를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각양의 제목들, 각양의 감사의 내용들,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오니 성령이여 충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대상교회 가운데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각자의 심령 가운데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5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뜻깊은 교회 설립 34주년 기념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하는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진리에 대한 교훈에 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실천에 관한 그런 교훈, 곧 윤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냥 그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하기에 앞서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교리를 통해서 분명히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나서 그것에 근거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교리 부분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한다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래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인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부터 34년 전에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기나긴 세월을 거치는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었지요. 그 우여곡절에 관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면은요 밤새워 이야기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은혜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하반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원하신대요. 거룩한 산제물로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자비하심에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바로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랍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헌신에 대해서 요즘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 부담감을 가집니다.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강대상에서조차도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헌신에 대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이들 자체가 마음에 참 많이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나 부담스러워하는 그 헌신을 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먼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당연히 그 헌신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인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자리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 우리의 헌신,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헌신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면 2절부터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그 모습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 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과 그리고 교회의 관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그 헌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대산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봤습니까?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사람. 머리와 몸이 따로 움직이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함께 하죠. 여러분 잠잘 때 몸에서 머리를 떼어가지고 선반 위에 올려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구두 닦듯이 머리를 잘 닦아가지고 다시 몸에 붙여가지고 그렇게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에 머리를 딱 떼가지고 다시 붙여가지고 깔끔하게 해가 그렇게 오신 분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편한 게 아니에요. 편할 수 없어요. 왜냐? 몸과 머리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몸과 머리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개개인의 성도와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몸은요 언제나 머리에 순복합니다.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손과 발은 움직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따금씩 몸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일까요? 병이 들었을 때.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데 어느 순간 몸이 머리의 명령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몸에, 내 머리에, 내 몸에 병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중풍 환자들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예전에 병원 교구라는 것을 맡아서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머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몸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병 때문인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면 머리는 아무리 생각하고 움직이고 싶어도 그 몸이 움직이지 않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이들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행하라고 하는 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행하라고 하지 않는 대로 행하지 말라고 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것이 건강한 몸인데 어느 순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병이 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기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병이 들어서 어느 순간 그 말씀에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자신이 영적으로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병이 들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치부해서는 안 돼요. 그 정도야 뭐, 이 정도야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모습은요, 주님 앞에서는요 아주 심각한 모습입니다. 주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네 오른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어 버려라. 주님이 명령하지 않는 그 일을 행하여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행하여서 범죄케 되어지거든 그것이 손이라면 손을 찍어내버려, 그것이 눈이라면 눈까지 빼어내버려라. 차라리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의 손을 끊어내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눈을 빼어내라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죄와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 죄에 넘어지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 수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몸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 그렇다면 차라리 손을 찍어버릴 정도의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불순종의 병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중풍병에 걸려서 머리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로 그 머리의 몸은 따라 삽시다. 교회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젊은 시절에 중요한 체험을 하나 있었죠.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유대교에 심취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는 것이 뭡니까?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뭡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일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일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 내가 지금 교회를 대하고 있는 그 태도가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흐려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상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줄 알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4편의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주의 전에서 문지기로 단 하루를 사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님의 그 몸된 교회에서 하루를 사랑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주님의 교회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항상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으로는 제가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진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더 보고 싶죠? 저 깜짝 놀랐어요. 금방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사랑하시죠, 사랑하니까 주님 보고 싶죠 했는데 사랑은 하는데 보기는 싫다. 그거는 부부 관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더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은 이 땅의 삶이 힘드니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가고 싶고 더 그곳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실 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바로 오고 기도하러 오고 예배드리러 오고 전도하러 오고 일주일에 며칠씩 나와도 나는 요즘 교회 산다, 그 말이 불평이 섞인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매일마다 와서 행복하다는 그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듣는 그 고백들 가운데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 요즘 매일마다 저는 교회 와요. 그게 여러분 불평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요즘 매일마다 교회 와요. 근데 행복해요. 왜요?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올 때마다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 의식으로 인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거하는 것이 행복한 대상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매일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요,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행복할 것입니다. 반대로 일주일 중에 교회 오는 날이 거의 없고 예배에 참석하기가 갈수록 더 힘들어지면요, 마음이 딱딱해져 가는 것을 느낄 거예요. 누구를 향한 마음이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요. 그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것을 느낄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멀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따라서 합시다, 지체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이 여러분 서로 싸우는 것을 보셨습니까? 오른손이 갑자기 쑥 올라가더니 왼손을 향해서 때리는 걸 보셨습니까? 오른쪽 눈이 갑자기 왼쪽 눈을 째려보면서 네 그렇게 할래라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잖아요. 눈과 귀가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손과 발이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같은 몸, 같은 지체라, 한 지체라면 서로 화평해야 되고 서로 협력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다 알고 있는데 참 쉽지 않죠. 어떨 때는 왜 그리 믿고 싫은지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한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불편한 사람 있나요? 혹시 불편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 감정은요, 결코 지체인 성도들의 관계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어라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용서하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형제 사랑기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지체이니까.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관계, 결코 끊어낼 수 없는 관계가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한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다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일을 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하지만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힘든 관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한 지체로 만들어 주신 것은 그 다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성숙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요 결국에는 우리는 고만고만한 모습으로 결국에는 천국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 때문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결국에는 화해하면서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점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다다를 때는 지금의 모습보다는 더 성화되어진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나중에는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그 다름 때문에 생겨진 우리의 상처들이 주님 앞에서는 훈장으로 남겨져 있을 거예요. 그 훈장을 서로가 바라보면서 서로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화목한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설립 34주년이 되는 뜻깊은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헌신은 첫 번째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한 지체된 성도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우리 대상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한 몸인 우리 공동체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기뻐받아 주실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헌신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귀한 헌신을 다짐함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손 꼭 잡고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그렇게 헌신합시다.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손을 한번 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손을 꼭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게 된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관계,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들로서 주님 앞에 서며 정말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한 지체된 성도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대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치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교회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지치던 성도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귀한 헌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대상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설립주일이 되어지면 매년마다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케이크 커팅식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생일날에는 케이크 빠질 수 없으니까 항상 우리가 케이크를 커팅을 하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최 목사님 함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그 설립주일 날 우리가 이렇게 케이크를 커팅할 때마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 뜻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함께 케이크 커팅할 때 크게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원로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셔서 사모님 한번 일어나 주세요. 사모님 어디 계세요? 박수. 제가 우리 사모님은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시간 날 때마다 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불 꺼야 돼요. 불. 제가 끌게요.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광고 하나만 드리고 오늘 찬양 예배를 위해서 그 오시는 분들이 40분이나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 주차장 하신 분들은 좀 이웃에다가 옆에다가 다른 곳에 차량을 좀 옮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호길 목사님, 김호길 목사님,
그 모처럼 왔는데 축도만 하지 않고 축사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허락을 맡아야 돼. 네. 우리 대산교회 올 때마다 참 많은 생각들을 또 하게 되고 올 때마다 그래 참 마음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얼굴들이 모두 밝고 또 아멘을 모두 잘하고 하시니까 너무 좋고 우리 은퇴 목사님들 모여서 예배드리 보면 힘이 없어요. 80이 다 되고 하니까 또 많이 졸아요. 왜? 저녁에는 잠이 안 오고 낮에 또 잠이 온다네요. 나이가 많으면. 근데 이 오니까 너무 좋고 제가 올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김호길 목사님 머리가 저보다 더 없었어요. 얼마 전만 해도. 그래서 올 때마다 누가 원로인지 누가 담임인지 혼란스러울 것 같았어요. 근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머리숱도 이제 많아지고 오늘 이제 앉아서 설교도 들어보니까 상당한 영적인 수준이 경지에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참 감사드리고 오늘 설립 34주년인데 모든 영광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34년을 우리 개척부터 함께 또 헌신하고 달려온 분들이 있습니다. 또 30년을 20년을 참 하루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헌신한 모든 분들께 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옷은 새 옷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참 좋다고 하는데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참 은혜도 받고 또 여러분 얼굴들을 뵈니까 너무 반갑고 모두가 갈렙같이 모세같이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영상이 바뀌었네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늘 마음이 아팠어요. 바꿔야 되는데 한 것을 새 것으로 이래 하나 바꾸다 보면 또 이 경비도 들고 뭐 뒷일이 많습니다. 우리 새 영상 하는데 또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죄송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조필란 권사님 그 따님 선이가 결혼해서 미국 갔잖아요. 아기를 데리고 한국에 나왔는데 왜 나왔냐 물으니까 아기가 아파서 왔대요. 그래 밖에서 이제 사랑홀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아기가 이래 아파서 미국에서 왔는데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미국에서 여기 아기가 아파서 왔다는데 그래 안수기도를 해달래요. 그래 제가 권사님 못 해줍니다.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나는 은퇴한 사람이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그래 안수 받도록 하세요.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목회 철학이 저는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이제는 김호길 목사님이 담임이시거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여기 있는데 이 옆에서 손 얹고 뭐 안수하고 이러면 모양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조필란 권사님 주의 사랑으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몸은 멀어도 마음은 늘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 대산교회 성도들이 있지만 몸이 머니까 마음도 뭐 다 이래 먼 것 같고, 유일하게 한 사람 몸은 멀어도 마음을 가까이 하는 은성이가 있어요. 은성이가. 이번에도 목사님 오신다면서요. 언제 오세요? 주일날 그래 간다. 설교하세요. 설교는 이제 못한다. 예배 마친 후에 1번 한번 만납시다. 이래. 그래. 1번 요새는 그래 쓰는 거 봐요. 한번 만나자를 일자로 만나. 건강하세요. 그러고. 은성아 감사하다. 우리 부탁을 하나 드리면서 마칠 뭐 축사기도 하고 뭐 건면이기도 한데 35주년을 우리 가족끼리만 이렇게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이 지역의 진리등대고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이런 설립주일에 타올이라도 한 1000세트 이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제일 가까운 아파트가 현대 아파트인데 현대 아파트가 500세대입니다. 500세대. 우리 설립 35주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주변에 우리 상가들도 있고 일반 주택도 있는데 모두 이 기쁨을 또 나누고 1000세트 해도 그거 받고 한 명 전도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돈만 날리는 거지요. 그렇지만은 전도는 직접 나가서 하는 전도가 있고 인프라 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인프라를 깔아야 돼. 교회의 이미지를 자꾸 새롭게 하고 또 목사님의 그 좋은 이미지를 지역에 심어주고 그게 멀리 보면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인프라 뭐 설립주일 아니면 또 뭐 하니까 우리 설립주일이라 이렇게 선물 가져왔습니다. 전달하기도 하고. 내연도는 제가 원로 경청로회 원로 은퇴 목사회 또 회장도 되는데 우리 대산교회에서 35주년에 은퇴 목사님들 뭐 한 30여 가정 되는데 한번 초청해서 우리 교회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고 위로도 좀 해드리고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오늘 꽃꽂이 보니까 이거는 뭐 아주 포로 수준인데 누구세요? 옛날에 내 있을 때 좀 일찍 오셔가지고 좀 해드리지. 그때는 아무리 오라 그래도 오지도 않고 가고 나니까 와가지고 오래됐습니다. 아는 오재훈 우리 임윤분 우리 집사님 부부 20주년 또 근소 사랑이 또 이렇게 모두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모든 영광은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하면서 우리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룩교통 충만케 하심이 설립 34주년을 맞이한 우리 대산교회 이해와 앞으로 특별히 2025년 전도에 집중해서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무심령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